그릇 준비인데요. 일단은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이거 버렸네. 이걸 누가 열어놓으면 혹시 제가 다 탔어요. 자,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참된 왕을 만난 참된 인생의 시작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된 왕을 이걸 만났을 때에 이제 참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바로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걸 약속했다면은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론에 가서 가는 거죠. 자,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를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세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싸움에서,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자꾸 속아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속이거든요. 뭘 가지고 속입니까? 자신, 나 자신에 속고, 내 환경에 속고, 그리고 거짓의 영에 속고, 세상에 속고, 자꾸 이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돼요. 불신앙을 누가 갖다 줍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왜 무너지게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탄에 잡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발해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탄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왕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이거.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사단을 깨뜨리신 참된 왕이다 이겠어요. 다 그게 그거 같으죠. 보면은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상 임금 사탄을 결박하신 참된 왕 그래요. 세상 신, 이거를 결박한 왕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혼란을 일으킨 사탄. 이것을 꺾는 참된 왕이다 그랬어요. 다 똑같은 거 같으죠? 그거 사탄 꺾는 건 똑같은 건데, 근데 달라요. 과거부터 존재했던 이 흑암의 세력,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던 이 사단의 세력 다 끝나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거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게 꺾어지면 지금도 이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임금. 그 지금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이 공중고제 잡은 자한테 막 그냥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혼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것은 뭐냐면 미래입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꺾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결론은 승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완전히 사탄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에 어떠한 그 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수용하고 넘어서고 그걸 초월이라고 하죠.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잡혀가지고 생각이 잡히고, 응? 환경에 잡히고, 나의 현실에 잡히고, 자꾸 잡혀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은 과거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도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혼란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사단이. 계시록에는 엄청난 혼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결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경제에 혼란을 줍니다. 마지막에 더 심각한 혼란을 줍니다. 자꾸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그렇게 돼요. 이제 앞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정신 문제도 많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세상은 참 어떻게 했냐면요, 완전히 절망 상태. 완전히 힘이 빠져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4절에 보니까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역사를 일으켰는데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래.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금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저들이 내 목숨도 찾고 있다고. 그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요거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절망인데.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느냐?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 돼요. 무너졌으면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볼 때에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삼고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못 보면 자꾸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착각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생들한테 특별히 이제 주는 메시지, 이제 주일학거리, 유초동부는 근본을 만드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동부는 유아 유치는 근본, 초동부는 뭘 만드는 거예요? 기초. 그 다음에 학생들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오늘도 애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후에. 그런데 그냥 이해하기 싫어 대충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가 칠판에다 써면서 했어요. 그들이 잘 듣더라고,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놀러만 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졌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방향이 대충 정해졌는데 자신들이 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저기 3일 고등학교 많이 갔더구만. 3일 고등학교가 어딘지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5명인데 다 실업계 가고 한 사람 하나이만 대평고등학교 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대학교는 뭐하냐?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뭐가 준비되냐?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준비할 것이냐 이거죠.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거 준비돼야 돼요.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꼭 이거를 세상을 나가기 전에 이길 수 있는 이 규모가 있어요. 나의 어떠한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규모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력도 갖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규모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어떠한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는 완전히 대학원도 다르잖아요. 뭐냐면 다른 정신 세계를 얘기하고 이념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듣거든요. 그래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막 좌우되고 막 들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극좌 극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이거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양쪽 거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알아야 될 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복음과 뭐를 알아야 하냐? 영적인 힘을 알아야 돼요. 이걸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다 끝났다고 할 요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표.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부를 때에 엘리사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느냐 이거죠.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부르잖아요. 부를 때에 쟁기를 다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을 잡아가지고 한번 잔치를 베풀고 이러고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아무나 하는 게 복음이 이해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지금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재판도 없이 그러면서 뭐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지명수배하고 그러면서 잡아오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착각할 수 있어요. 왜?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7천째 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에게 7천째 숨겨놨.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엘리사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왕, 너를 핍박하는 왕 이제 가를 거다, 바꿀 거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그때 부름받은 게 바로 엘리야가를 부름받은 게 엘리사예요.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아니면은 어디 따라갑니까? 엘리야 따라가다 죽는데 본인도 그때 따라갔어요. 소명의식. 그러면서 뭐냐면 열왕기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정말로 그러한 시대를 살리려니까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갑절의 영광.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저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120명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나사렛 촌 사람들 대부분 어부들 출신이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 가지고 하나님께 세계복음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이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그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예요? 이제는 드디어 이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로컬이라고 교회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파랍니다. 이것은 선교입니다. 이제 내 교회하고 상관없는 그런 넘어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 이런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해야 돼. 이제 선교적이 해야 돼. 그래서 선교회도 많이 늘렸어요. 이제 더 늘렸어요. 작년보다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이거 보죠. 열왕기 6장 15절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할 때. 도단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 그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가 다 지키잖아요. 적들이 오는 거 미리 알고 요소요소마다 매복시켜가지고 다 무찌르고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천. 랩런트의 실천. 이게 실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실천입니다. 우리의 이미 가장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면 뭐냐?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기록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실천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많이 다니고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란 말입니다. 적용을. 삶 속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안 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야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막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작은 실천할 때 거기서 믿음이 크고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라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고 해야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주일날의 말씀을 우리는 뭘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현장 나가기 전에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말씀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침반이라도 한번 말씀 한번 마음에다 담아보세요. 잃어버려도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아주 우리가 쉬운 건데도 자꾸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게 뭘 어렵습니까? 모든 거를 저 인간 왜 저래? 유 목사님 말대로 하면 그러면 주여 저 인간 왜 저랬습니까? 할아버지 기도가 된다잖아. 그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근데 안 돼 이게.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내가 나를 버리면 이 기도가 되는데 나를 안 버려서 그래. 아직도 내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죽으면 기도가 되는데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의 전도. 내가 정말로 응답받고 있다면은 오늘의 전도 되는 거죠. 만나면 전도 되는 거죠. 복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성공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정리할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 받았구나.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꼭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오늘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찾아져요. 내가 해야 될 일 찾아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 찾아진다니까요. 이걸 뭐냐? 오늘의 전도로 가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의 헌신이에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안 되니까는 밑에 거 다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제일 믿어요. 믿음은 있으니까 나오지.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도가 어렵죠. 삶 속에서 자꾸 실패하죠. 그러니까 헌신할 수가 있어요. 헌신도 못하는 거지. 힘이 있어야 헌신하는 건데요. 힘이 없으니까 헌신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어지면은 이거 요거 5가지 다 되어진. 기도하면은요 믿음도 생겨요.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들려지는 게 있어요. 3가지. 뭘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건 귀로 듣는 게 아니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그러면은 현장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현장의 음성이. 그래서 사건을 본다든지 또 뭐 여러분들 뉴스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현장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완전히 사탄의 세력으로 다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헌신할 게 들려지잖아요. 이게 마음에 애타는 마음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양심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양심의 들려. 저도 이게 참 좀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 맞나? 그런 데는 목사가 왜 이러지? 막 이럴 때도 있고요. 제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양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거를 다 들었어요.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고 현장을 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이때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누가 볼 수 있느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초대교회지만 보세요.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미리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고 질병의 시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아프고 병들고 들어본 사람은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현장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병 안 걸린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제가 성경 보면서 쫙 보면은 야 그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믿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 없는데도 병 고치는 거 많거든요. 본인 믿음하고 상관없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환자가 맨날 쳐다보고 있는 게 그 미신 행위하고 있고 물만 쳐다보고 있고 누가 나를 물속에 들어자는 사람 없나 그것만 찾고 있고 그 예수님께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물속에다 집어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기 전에 다 다른 사람들 먼저 가고 그 중풍병이거든요. 거기는 병명이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에 중풍병이라고 그러더라고. 다른 그 서적에 보니까 중풍병이래요. 그러니까 중풍이 하여튼 그러니까는 못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찾아가 고쳐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믿음이 믿음 보고 고쳐. 내가 정말 믿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고쳐주고. 그랬는데 상관없이 고쳐줬어요.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게 그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들려지는 거거든요, 진짜로. 말씀이에요. 메스겔 마른 뼈다귀에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한테 말씀 태어나게 일어났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 말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들어가 믿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믿는 사람 없어요. 말씀에 들어가니까 믿어지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미래는 엄청난 재앙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